오늘 말씀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세 번째 왕이고요. 왕이 없을 때 초대 왕이 된 것은 사울입니다. 지금 이제 사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제까지 왕의 제도가 없다가 왕의 제도가 생겨지고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소극적이고 마음이 좀 위축이 되고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왕으로 세울 때에 성령이 크게 임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으니까 너는 왕이니까 담대하게 일어서서 일을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익숙해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겨지고 내가 이렇다라는 마음들이 생겨지면서 그가 그 악하고 교만해지고 자신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뜻을 거스르기 시작하자 하나님도 이 사람을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오늘 보니까 악령이 들어왔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처음 시작이 좀 미약해도 나중에 좀 창대하게 되는 뭔가 이런 역사가 복된 역사인 거지. 처음은 뭐 그럴싸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쭉 내려가가지고 망치는 인생, 이건 좀 아닌데 오늘 사울을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더라. 그럼 우리가 이걸 왜 들어야 됩니까? 타산지석이죠. 들으면서 깨닫는 겁니다. 저 길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구나. 이런 말씀인 거죠. 성령과 악령, 영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에드윈 오우라고 하는 분이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화학, 물리학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와서 심리학, 교육학, 신학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2차 대전 때 태평양의 이제 섬들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군목으로 있었어요. 군목. 그것도 해군 중령 계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령이면 상당히 높아요. 한참 밑에 계급인데 대위라는 이 젊은 친구가 이 목사님에게 와서 농담 반 비아냥거림 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차 대전이니까요. 요즘 같아서는 전쟁 상황이라 목사님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랬어요. 비꼬는 겁니다. 전쟁 상황이니까 당신의 인기가 대단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자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 대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안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 대위를 향해서 이 목사님이 자네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아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넓은데 제가 모든 것을 다 압니까? 그럼 자네는 얼마 정도나 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100만 분의 1도 모를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생각할 때 100만 분의 1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가 아는 것을 100 중에 1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네가 모르는 세계가 지금 99%가 있는데 자네가 모르는 99%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가?
그랬더니 입을 딱 닫고 가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세계보다 사실은 모르는 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이 어딨어.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이사 날짜는 왜 별도로 잡으며 손 없는 날 계산은 왜 합니까? 부적은 왜 쓰며? 그런 거 다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의 운세도 보시고 할 것은 다 하시더라. 이런 것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세계지만 이 영적인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성령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영이시다. 악령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영이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왕이 되는데 너무 위축되고 스스로 자신감도 없어요. 이제 초대왕이라 뭔 베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놓은 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왕이 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줘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니까 내 백성을 하나님 뜻으로 잘 다스려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잘 됐어요. 처음은 무난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좀 이기고 나라가 조금 안정되고 하자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령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왔더라.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떠나니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왔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악령 몰라. 그리고 내가 꼭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은 좀 자신이 없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악령에 매여 갖고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 절충을 하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는 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악령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그러면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들어갈까? 하고 와서 보니까 싹 비우고 청소가 되고 수리도 되고 했는데 주인이 없어요. 좋다야. 청소도 해놓고 다 나를 기다리고 있구만.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의 집 마음에 거하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빈 집의 주인, 성령이 떠난 자리, 우리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 이제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럼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런 것만 악령의 지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로 우리가 인생을 채워가는 거예요. 내 기준과 가치 판단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잘 써놓은 책이 있어요. 무슨 어린이 동화집 같이 써놓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필독서로 읽는 책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자, 이 책은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 편의 설교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이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책으로 만든 건데, 자,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집에 여러 방이 있어요. 서재가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작업실이 있고, 오락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벽장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주방의 예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주방을 들어오셨어요. 주방. 그래서 이 주방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얘야,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 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돈, 학위, 증권, 주식, 반찬으로는 명성, 행운 뭐 이런 것에 대한 신문 기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그거를 좋아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식사를 안 해.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바꿔가는 그것이 이제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책의 맨 마지막 챕터에는 이제 주제가 뭐냐면 명의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집 하나 한 구석을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데 처음에는 좀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하나하나 채워가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겠냐? 여전히 근데 조금 바꿨다고 해서 내 집이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집의 소유권 자체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의 주제는 명의 이전입니다. 예수님께 이 집을, 내 마음을 다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정리를 해주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겠느냐. 이게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자, 성령이 떠나신 그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악령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악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이 악령이 들어오면서 번뇌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조금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해필이면 이 악령을 부려가지고 이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워낙 크고 그 주권과 섭리의 영역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 악령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 벗어나서의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의 틀 안에 머무르는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이 사울이 원래는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갑자기 악령이 들어가면서부터 막 악한 사람이 된 거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원래부터 지금 이 사울이 악의 영향을 받고 교만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된 마음들이 가득하니 이 악령을 통해 가지고 그래 네가 그러면 원하는 대로 가라, 이게 이제 이 뜻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악령이 들어오니 사울이 어떻게 됐느냐? 번뇌하기를 시작했다 이겁니다. 평안, 마음에 참된 은혜의 자유 이런 것은 떠나가 버리고 불안, 근심, 염려가 가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 악령이 들어오자 사울 왕은 잠을 자질 못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오늘로 보면은 야, 악기 잘 타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면서 그 수금 연주가 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조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뿐입니다.
자, 하나님이 떠나고 나신 뒤에 악령의 영향을 받자 사울은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아니라 엉뚱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하고 잘못된 정책을 하기 시작해요. 자, 어떤 일이냐? 여러분, 사울은 왕이에요.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지켜주고 있냐면 지금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다윗입니다. 다윗도 신하고 백성이에요. 자, 이웃의 골리앗,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고 골리앗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전쟁에 완전히 패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블레셋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자, 전쟁에 승리를 했을 때에 누가 제일 큰 혜택을 보냐면 사울 왕이에요. 전쟁에 패배를 하면 누가 제일 고통스럽냐면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제일 고통스럽게 될 것을 다윗이 막아줬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상을 주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 사울 왕인데 이게 이제 잘못 판단한 거예요. 경쟁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세워갈, 나하고 함께 갈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자.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지는구나. 내 경쟁자야. 이 다윗이 지금보다 더 인기가 높아지면 내가 가진 이 왕의 자리를 이걸 가지고 갈 거 아닌가?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항상 다윗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사울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떠나 악령에 사로잡힌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지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왕의 자리도 빼앗겼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성경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시험에 들겠죠.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겠지, 목사인 저부터요. 여러분, 그런 거 자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임을 저도 역시 늘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은총을 빼버리고 내 힘으로, 어느 날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잘나서,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교만이고 악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치우쳐가지고, 여러분, 이 물질의 유혹 앞에 지금 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아마 만든 얘기예요. 만든 얘기. 제가 예화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훨씬 더 이게 지금 노출이 잘 됐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한 교인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우리 개가 사고로 죽었는데 장례식 좀 치러주세요. 그러대요. 그래서 아니 뭐 사람도 아니고 무슨 개를 장례식을 치르냐고, 혹시 그런 교회 있으면 가서 알아서 하시라고, 당신이 알아서 묻으면 됐지, 무슨 뭐 목사가 가서 장례식까지 하느냐. 지금은 좀 달라요. 진짜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꽤 좀 된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는데, 이분이 이제 옆에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이제 혼자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 목사님, 이 개가 지금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참, 이 개가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내가 엄청난 보험을 들었는데 지금 수천만 원 보험이 나올 거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 개 장례식을 해주면 한 사례비로 한 500만 원을 드리면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옆에 들었어요.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은 진작에 그게가 예수 믿는 게라고 말을 하지 그랬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혼자 하는 소리죠. 사람이 물질의 유혹이 오면 다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이 가치가 커 보여요.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돈이면 최고, 돈이 전부라고까지 말할 정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최고 발명품 중에 하나로 어떤 분은 내비게이션을 뽑습니다. 내비게이션. 어떤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길치들, 방향치들한테는 하여튼 최고의 발명품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할 때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상용화가 안 됐을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어디 뭐 장례식장 가는데 직장 끝나고 모여가지고 서울 경기도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거기 가면 뭐 밤중 새벽쯤 돼가지고 장례식장 찾아야 되는데 지도 뽑아갖고 지도에서 어디로 가서 어디서 들어가지고 뭐 가다가 보면 또 몰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막 딱 치면은 쫙 가잖아요. 어제 그제 이제 결혼식 때문에 제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딱 찍었더니 지금 막 늘어나는 시간도 늘어나는 만큼 나왔다가 줄어드는 시간도 줄어드는 만큼 나왔다가 어디가 밀리면 빨간색으로 나왔다가 어디가 좀 풀리면 막 초록색으로 기가 막히다 진짜.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지에 뭐라고 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황금, 명예, 권력, 승진 이런 거를 목적지로 쳐놓으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제대로 알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정말 생각하고 목적지를 그렇게 쳐놓고 가는 건가? 목적지를 거기로 해놓고 가면은 그리로 가겠지요.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길이 생명이 되는 길이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성공, 명예, 권력, 황금, 목적지를 그렇게 쳐놓고 갑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성공, 어느 정도의 목적지에 도착하겠죠. 그러나 그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이 될 수 있을까? 성령은 우리를 거기가 우리의 성공, 승리가 아니다. 우리의 참된 목적지는 예수께로 가는 길. 그 은혜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는 길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바르게 사는 길이라 이 말이죠. 성령은 세 번째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산다고 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를 너무 띄엄띄엄 하셔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뭘로 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목사인 나도 자신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도 지난 주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목사인 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투주를 지나왔는데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가치대로 살면서 나 뭐 얼마든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관심대로만 살 때예요. 로마서 5장 6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나?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한 자의 결과물이 뭐냐? 경건하지 않은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있는데 그렇게 못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라고 보내신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에 붙들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시대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려 살면 그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면 어디에 갔겠습니까? 옛날 우리말 있잖아요. 개 따라가면 나중에 가면 똥 있는 대로 인도한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이 시대의 거대한 풍조를 따라서 가면 어디로 갈까요?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이 원하는 자리에 딱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성공일까?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세상에서 성공했냐? 남들보다 돈 많이 벌었니? 네 통장에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니? 너 직급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물어보시겠죠.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자 개신교 목사가 된 하비 콕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29년생이신데 세속도시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세속도시. 이 사람이 이제 현대 도시에 대해서 이제 잘 진단을 내놨습니다. 자, 19세기 초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도시화가 되죠.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을 합니다.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도시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요. 그 덕에 물질적인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풍요로운 공장에서 막 만들어낸 찍어낸 물건들을 통해 가지고 먹는 것도 좀 좋아지고 사는 것도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면서 육체의 노동은 줄어들고 이제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뭐냐면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치열한 경쟁. 그러면서 심신이 힘들고 지친 상태,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신앙, 양심, 윤리의식들이 사라져가는 사람들. 오직 눈앞에는 눈 뜨고 일어나면 재물, 눈 뜨고 일어나면 물질, 눈 뜨고 일어나면 돈, 남들보다의 성공.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나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 쌓여진 돈, 얻지 못하는 이 열등감, 이런 것들이 뭘로 나타나냐? 범죄로 자꾸만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다. 21세기가 되면서 IT 산업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 문명이 들려지면서 굴뚝 산업은 완전히 사양길로 들어들죠. 근로시간은 단축되고 여가는 늘어나면서 레저, 스포츠 산업이 발달한 그런 반면 젊은 층은 자연히 교회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웅장하게 지어놓은 예배당들은 박물관으로 전락하는 시대. 영적 위기가 가득한 이 세속도시. 이걸 이분이 이제 책으로 써놓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비 콕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속 도시의 거대한 세속 도시가 갖는 매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세속 도시의 가치에 폭 파묻혀버린 사람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가치도 잃어버리고 그저 세속에 속한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 세속 도시에 파묻혀버리지 않는 사람, 지금도 깨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세속 도시에서 과감하게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세속 도시가 두는 매력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그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거기로 찍고 가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로 방황하다가 황금은 얻겠지만, 세상에서의 조금의 성공은 얻겠지만 망하는 영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 도시에서 누군가는 거슬러 올라가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쓰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지금도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현대인의 우상을 이 사람은 출세라고 봤어요. 사람들이 그 우상을 놓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자, 우리가 이 거대한 세속 도시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출세를 얻으려는 노력 이상으로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을 쓰고 주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이 뭐냐? 첫째로 찬송이 여러분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부르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즘은요 그러잖아요. 저도 운동 가다 보면은 저기 길에서 막 저쪽에서부터 아니 전주천 저 건너편에서부터 뽕짝을 듣고 자기나 듣지 좋다고 막 너도 들어라 온 동네에 들어라 그러고는 막 뽕짝 소리를 핸드폰이 있는 대로 막 크게 해가지고 왜 그러고 다니냐고. 자기나 들어, 자기나. 그렇게 좋은 건 자기지, 그죠? 자기나 들어.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좀 그러지 마. 얼마나 크게 듣고 다니지. 아니 그 시간에 좀 그래요. 평소는 바빠가지고 못한다 치면 오고 가고 출근할 때라도 퇴근할 때라도 좀 찬송을 들으시고 따라 불러요. 여러분 차로 혼자 이동할 때는 또 얼마나 더 좋아요. 누가 방해할 것도 없잖아요. 찬송을 틀어놓고 또 설교를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또 따라 부르기도 하고 얼마나 좋냐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늘 자전거에서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뭐 누가 말릴 것은 아니잖아요. 루터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찬송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송 부르는 사람 앞에서는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만다. 찬송 부르는 데는 근심이 도망가고 낙심이 도망가고 죄의 권세도 도망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돌아가신 박형길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우울증이 올 때가 있어요. 저오고 얼마 있다가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였습니다. 안타깝잖아요. 아니 장로님이 우울증에,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오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로님 좀 이겨내 봅시다. 그러기 싫죠. 그러면 의식적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교회까지 오는 동안 햇볕도 좀 쏘이시고 바람도 좀 쏘이시고, 그리고 교회 와서 여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에서 걸어서 교회 예배당 이 안에 돌고 찬송 복음성가를 부르고 한두 시간 그렇게 하시다가 집으로 가셨어요. 점심 드시고 다시 또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시더니 우울증이 나았어요. 이게 내란 말이에요.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론?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을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아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입을 벌려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하고 내가 그렇다더라 아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찬송을 드리죠. 찬송하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 역시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기도에 관한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수백 권, 수천 권 기도라는 주제로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는 건 참고죠. 읽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냥 책 읽고 지식을 더하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제자들은 여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지 기도가 어쩌고 저쩌고 아는 소리 100번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과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보다 심각한 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일입니다. 돈을 잃는 거 엄청난 일이죠. 건강을 잃는 거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제까지 같이 하다가 우리 윤근수 권사님 수술을 받았습니다. 뇌 수술을 받았어요. 운동하고 돌다가 그냥 쓰러져서 가서 보니까 뇌 꽈리가 있는데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다. 그래서 수술 받기 전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 만에 깨났어요. 지금도 이제 통증이 있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째가지고 호치키스로 쭉 박아놓은.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시간 되실 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열이 많이 나고 통증이 가시질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돈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건강 중요하죠.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가 남겨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 죄를 짓고 난 다음 가장 염려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망하는 인간이 된단 말이죠. 지옥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입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먼저 앞선 왕 사울을 봤습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주의 성령이 떠나니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 내가 지금 죄를 졌지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서 이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왜 성령이 떠난 자가 됐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됐습니다. 그 결과가 성령이 떠난 자가 됐습니다. 한 번 은혜를 받는 것도 사실은 쉽진 않지만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 어렵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공통적인 말이에요. 메달 따는 거 참 어렵죠. 더 어려운 것이 뭐냐? 지키는 거다. 지키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지켜가는 이 길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세속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난 돈 위해서 살 거야. 나는 명예를 위해서 살 거야. 사람들은 다 수긍을 해요. 그렇지, 그래, 맞아. 다 수긍을 해준단 말이에요. 왜? 이 도시가 세속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치를 가지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 뭔 소리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야?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알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과 악령, 참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천국, 지옥, 어떤 이들은 연옥을 이야기로 합니다. 천상계, 인간계, 그리고 중간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이요,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도 성령과 악령, 사람들은 그렇죠.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 것 같고 악령의 사람이라 말하기에는 좀 느낌이 그런 것 같아서 적당한 중간, 그러나 이건 역시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 악령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를 망치게 하는 영이 머무르게 될 뿐입니다. 찬송, 기도,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이 거대한 세속도시가 주는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